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 형제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게 되면 대개 음식을 장만해서 또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식구라고 얘기합니다. 식구. 이 식구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입구자에다가 먹을 식자예요. 다시 말해서 함께 밥 먹는 사람을 가리켜서 식구라고 얘기하고 또 가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처럼 함께 밥을 먹는 이 식탁은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서양에서도 친구를 가리켜서 컴패니언이라고 얘기하고 회사를 컴퍼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도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그냥 식사가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빵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을 가리켜 친구, 또 직원, 또 가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또 밥상을 또 같이 나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은 교육 중에서 밥상 머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상을 제일 많이 수상한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0.02%밖에 되지 않는 인구가 거의 30% 이상을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싶었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하는 이 식사, 그래서 항상 모일 때 식사를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자연스럽게 식탁에 모여 앉아서 부모님의 어떤 기억들을 되살리고 또 식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또 함께 식사하면서 꼭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대요. 식사하면서 자녀들에게 절대로 꾸지람을 하지 않는데요. 혼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꾸짖는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고 또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건강에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주로 꾸지람 또 꾸중은 식사 이후에 나중에 별도로 하고 밥상에서는 서로 함께 건강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성도의 가정에 신방할 때 식탁 위에 걸려있는 액자를 보았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액자가 갖고 있는 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꼭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자녀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할 때 단지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떤 밥을 먹고 또 식사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식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자연스럽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상은, 식탁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인생의 축소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식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삶을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배려의 장이 바로 식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이 도입되었어요.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의 사랑, 또 자녀들의 인성, 품성, 또 영성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이 밥상머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새로 시작하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겠다. 식사의 시간들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시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되세요? 아침에는 아침에 또 출근하고 등교하기 바빠서 다 각자 식사하게 되고, 점심은 또 도시락 또 바깥에서 먹고, 또 저녁에도 또 늦게 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저녁, 주말이나 또 주중에 한 번 정도는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을 꼭 정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장소는 외식도 할 수 있지만 주로 가정에서 함께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에요. 식사 도중에 좀 가능하면 TV 시청은 금하시고요. 또 휴대폰을 가지고 서로 휴대폰 보면서 식사하다 보면은 눈도 못 맞추고 또 대화도 못 나누고 거의 그냥 홀로 식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그때는 좀 스마트폰도 좀 끄시고요. 가능하면 허겁지겁 배고프다고 해서 혼자만 막 먹고 그냥 자리에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식사하면서 서로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입니다. 가능하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같이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가족이구나, 식구이구나, 단지 입으로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품성이, 성품이, 또 인격이, 또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혹 말하다가 핀잔을 주면서 에이 그게 말이나 돼? 그냥 말을 끊지 마세요. 끊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고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잔소리하고 훈계하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 또 가족이 함께 모이는 그런 화목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데, 그 자리가 은혜 자리가 되어지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본 시편 기자가 하나의 밥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수고한 것에 대한 칭찬, 격려, 그 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잔치상, 밥상, 만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지 아니하시고 큰 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을 베푸시는가? 먼저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상은 잔치예요. 잔치. 밥상이에요. 식탁이에요. 그냥 수고하고 격려한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원수 앞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원수가 부끄럽게 한다는 얘기예요. 잔치상을 베푼다라는 것은 비굴하게 어떻게 거기에서 그 원수 앞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떵떵거리 먹을 수 있는 승리의
만찬, 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당시 팔레스틴 지방이 갖고 있는 이 풍습, 환경들을 좀 설명을 해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목축 문화예요. 그래서 양들을 키우게 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 양들을 키울 때 목자가 양들을 가장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이 들판에 나가면은 위험한 골짜기도 있고 또 독풀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사나운 맹수가 공격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높은 산악지에 또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곳, 안전한 곳, 평평한 곳, 또 거기에는 물 웅덩이, 그 샘이 있는 곳, 그곳을 가리켜서 목자들은 메사라고 부릅니다. 메사.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또 편안한 곳. 그래서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또 혹시나 있을 풀 속에서 독풀이 있지 않을까 독풀을 다 제거합니다. 또 사나운 맹수의 습격을 막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치기도 합니다. 양들은 그곳이 큰 잔치상이에요. 좋은 풀을 편안하게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시편 기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는 의미로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들이 보기에는 만찬이에요. 목자가 너무 좋은 목자예요. 목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풀밭을 허락하다니, 사나운 맹수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모든 독풀을 제거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푸른 초장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니, 목자에 대한 감격,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씁니까? 늘 생존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업으로부터 생계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더 많이 부딪혀요. 더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피곤하고 지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댈 것이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땀 흘려서 좋은 결과를 맛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합당한 결과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70평생 인생의 비결을 터득했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이 그 수고한 만큼 좋은 결과가 없을 때가 많다. 이것이 내 인생인 것을 비로소 나이 늙어서 깨달았다.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뻐하며 감사하게 생활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 참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독풀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 메사에 도착하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베풀 천국의 잔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바로 잔치집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날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은 바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먹고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는 더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린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걸어가는 산책이 아닙니다. 너무 현실은 냉혹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원수가 누구인지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원수 사단 마귀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 가족,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원수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어른거리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자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의 땀과 눈물로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이는 파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세찬 태풍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것이 힘들어서 깊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평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더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해라, 저버려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느냐? 의문을 던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 사단 마귀의 거짓 메시지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매사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잔치상을 예비해 두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기쁨의 삶, 생명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늘 깊이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난 너무나도 예수 믿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당신들이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시련 가운데 옥에 갇혀 있었지만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그가 순간마다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이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뿐 아니라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이지. 여기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완벽한 치유와 회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 신음할 때가 있어요. 의사를 통해서 처방을 받고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지만 또 지나고 나면 또 병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또 육신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죄의 고통과 신음 가운데 고통하면서 또 죽음의 고통 속에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떼로부터 치유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몸으로부터의 치유, 마지막은 심령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당시 이 목동들은 이 양들을 키우는데 이 양들이 가장 치명적인 해충이 바로 파리입니다. 파리가 이 양들의 코의 점막에 붙어서 알을 낳고 알이 애벌레가 되어서 애벌레 코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뇌를 갉아먹어서 이 양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로 바위를 박기도 하고 또 나무를 박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그 고통하는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 점막이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은 이 눈이나 코나 이 얼굴 전체에 기름이 발라집니다. 한 번만 바른 것이 아니라 또 심할 때는 해충, 파리때가 많을 때는 아예 머리 전체를 올리브 기름, 감람유에다 통에다 깊이 들여 밀게 합니다. 그러면 이 머리 전체가 기름이 발라집니다. 그러면은 해충으로부터 파리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해충,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세요. 여기서 기름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위로하세요.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때가 있어요. 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담당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케 해주세요. 늘 저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또 두 번째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것은 옴으로부터의 치유예요. 여름철에 양들에게 파리때만이 아니라 또 옴 때문에 이 피부 질환 때문에 고통해서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옴이라는 것은 피부병이에요. 이 양들은 이 털도 많지만 서로 많이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다 보면은 이 피부 질환이 서로 옮겨가지고 이 피부 질환 때문에 결국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름을 온몸에다 적셔줘요. 그러면 이 피부 질환, 이 옴이 전염되지 않고 이게 다 가라앉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삶 속에서 병들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하고 신음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화평의 마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고서는 늘 우울함과 또 미움과 다툼 속에서 우리 마음이 늘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본의 아니게 마음을 등지고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믿음의 덕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사람 미워지고 마음을 등지면서 더 그 고통 속에 우리가 신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끝까지 서로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미움과 다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염덩어리를 주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우리 얼굴로 보여지는 이 표정 때문에 서로 화목해야 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다투고 원수 맺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달라고. 세 번째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환대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중동 지방에서는 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손님을 환대하는, 가장 귀한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어떤 환대 예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한 여인이 그 머리에 향유컵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분바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의 경의를 표한 하나의 환대, 그런 예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먼지를 씻는다, 또 깨끗해 한다라는 것이, 그 사람을 가장 높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미워하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높여주셔서 환대해 주세요.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셔서 우리를 가장 높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상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굴에 윤기가 있다, 기름기가 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입어서 윤기가 있을까요?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얼굴이 그 얼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기쁨, 천국을 이루어야지 얼굴도 편안한 것이지, 아무리 얼굴 화장하고 뭐 여러 가지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눈빛에 다 나타나요. 수심에 가득하고 얼굴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만져주세요. 울적했던 마음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야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한다,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여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얼굴로 더 믿음의 덕담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료자 되신, 회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더 화목하고 화해하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어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을 뿐 아니라 내 자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넘치게 하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겨우라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한 표현입니다.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겨우 그 물잔에 조금 줘서 목만 축이게 하지 오는 손님에게 넘치도록 그 물잔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할 정도면 그 손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환대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겨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에서 두 손 두 팔 벌려서 환대해 주세요. 잘했다, 고생했다. 천국에서뿐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럼 믿음의 고백, 이것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체험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는 목동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다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 복에 겨워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 그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낮은 자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출세했다는 의미일까요? 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감사의 잔이 흘러넘친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없으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불평과 원망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부는 한순간에 또 다 사라질 뿐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대요. 한 곳은 바로 천국, 또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대요. 우리 욕심이 크면 아무리 채워도 넘치지 않아요. 불평하며 불만하며 원망하면 그 잔이 다 깨어져서 세워버리고 맙니다. 자신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다면 그 잔은 흘러 넘칩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지금 참 어렵지만 취업의 문도 닫혀 있고 결혼의 문도 닫혀 있지만 그래도 저를 여기까지 함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들, 감사해요. 그 마음이 서로의 마음을 사랑으로 묶어주고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야, 너 아직도 취업 못했니? 너 아직도 결혼 못했니?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면은 서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올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의 잔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큰 불행과 비극은 무엇이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시대보다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성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속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느새 그 자리에 도달했지만 허탈하고 험해지고 있어요. 더 마음은 빈곤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 정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찾아갈 겁니다. 원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큰 만찬을 베푸시는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세요. 상한 심령, 고통하는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의 목전에서조차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만찬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 고통하는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육신의 질병 질고 고쳐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회복해 해 주시어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후회 없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